네, 또 NRT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찬양 잘 들었죠? 찬양 열심히 드리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하나님, 또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NRT 친구들 주님 말씀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또 하루에 500~6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우리 또 성탄절 우리 연극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1월에도 MT 가야 되는데, 그죠? 참 이게 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맨날 설교 때 듣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모여가지고 너네 회의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머리도 못 자르고 가지고 전세 머리 엄청 길죠? 빨리 잘라야 되는데 저 우혁쌤처럼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못 자르고 있는 겁니다. 또 승우가 이번에 수능을 마쳤습니다. 와, 승우 모든 결과 잘 나올 거라고 저희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말씀 듣고 오늘은 성경 퀴즈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희 묵상하고 있었죠. 올해 마지막 성경 퀴즈입니다.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선생님 좀 어렵게 냈어요. 오픈북이니까 그 50장을 잘 샅샅이 뒤져봐야 좋은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좀 잘 안 보이나요?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선교 시리즈 세 번째, 선교 전쟁 1번입니다. 선교 시리즈 가운데 선교 전쟁, 어떤 전쟁 얘기가, 우리 남자친구들 전쟁 얘기 좀 좋아하나? 나 어렸을 때는 좀 전쟁 얘기를 들으면 항상 와, 이렇게 역사 시간에 전쟁, 나폴레옹 잘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뭔지 알아요?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죠? 이 사진은 홍해가 뭔지 알까요? 우리 홍해가 뭔지 알까?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 이 딱 엑소더스 출애굽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명장면이죠. 여러분이 이집트 왕자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집트 왕자를 진짜 한 2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가 몇 번이고 제가 돌려봤어요. 막 또 갔다가 또 돌려보고 다시 홍해에 팍 갈라지는, 다시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거 계속 보냐고. 저는 이 장면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나중에 안 보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은요, 네, 홍해가 일어나기 딱 그 기적, 바로 전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해서 바다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쳐라. 근데 뒤에서 어떻게 되죠? 이집트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지만 다시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출애굽 사건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NRT 친구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죠.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창세기 다 읽었잖아, 그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이,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 머물러서 살고, 와, 그렇게 엄청난 이제 민족이 번성하면서 시간이 흐르죠.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졌죠, 숫자가. 그래서 이집트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 사람 너무 많아, 우리나라 공격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 와중에
이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뭐 도망가서 광야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내시고 내 백성을 꺼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여러분? 뭐 피,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박도 날리고 흑암도 있고 이런 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이후에 바로가 그래 이제 데려가라 너네가 이겼다 가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닷가 앞에 머물렀는데 다시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우리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출애굽은 영혼 구원의 스토리죠. 그죠? 영혼 구원의 스토리. 영적 전쟁이 따르는 이 영혼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 사건의 영혼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따르는데 이건 이제 교회와 세상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애굽은 구원 여정이었고 영적 전쟁이었다. 왜 출애굽이 구원 여정이고 영적 전쟁이었을까요? 네, 표를 보면은 애굽은 세상, 바로는 사탄을 의미한대요. 그죠? 애굽은 세상 가운데 믿는 우리 출애굽이 우리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바로는 사탄. 우리가 애굽에서 사탄의 노예로서 있었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 구원을 의미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세상, 애굽 가운데서 빼내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 교회로 만들어주셨죠. 저희와 닮아있죠. 또 모세가 그럼 누굴 상징할까요? 누구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홍해의 기적은 구원의 세례, 우리한테 구원이 임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또 40년을 머물죠. 이제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성화되는 그 과정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항상 우리 구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원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묵상을 할 건데 출애굽은 진짜 재밌어요. 뭐 여러 가지 진짜 사건들이 일어나고 성경을 만약에 묵상한다면은 출애굽기는 할 수 있다. 레위기부터 어려운 거지 출애굽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내년에 또 시작하는 성경 묵상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존재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전쟁을 계속 벌이셨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파괴한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구원의 과정에서 끝까지 방해하죠. 바로는 사탄은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 애굽 땅에 모든 첫 번째 난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또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정자는 그 유월절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문 옆에랑 문 설주 위에다가 피를 칠하면 어린 양의 새끼로 피를 칠하면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어렸을 때 영화 본 기억이 보면은 이렇게 어떤 어두운 기운이 막 들어가 쑥 들어갔다가 이 집에 피가 있으니까 넘어가.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쑥 죽이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나갔을 때 바로가 이제 안 되겠다. 데리고 나가라. 너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는 또 그새를 못 참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애굽은 구원 역사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 간에 똑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군사라는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뉴 리바이벌, 새로운 이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이 마지막 때에 군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군사고 여러분도 군사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 시리가 떴어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이끄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교회.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에 적혀져 있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세상을 넘겨받았죠.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종이 됐어요. 넘어가 버렸죠. 물론 그래도 모든 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기 전에 죄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나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살게 유혹하고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못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세상은 영혼을 자기 쪽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교회인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기 때문에 이게 전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래서 세상과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자신의 종을 빼앗기지 원치 않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현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대 세상이 딱 있는 거죠. 교회 대 세상. 두 가지 차원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은 교회 전체를 공격을 하죠. 교회는 안 좋은 곳.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더 계속해서 압박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악한 곳으로 보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도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우리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쓰러뜨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의 공격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으셨나요? 그때 아직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직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도 사탄이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많이 보지만 너를 내가 뺏기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하나님한테 못 가게 땡기는 거예요. 전사님을 계속 못 가게. 그렇게 만드는 개인적 차원의 공격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선교할 때도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 예를 들어 우리 현우 여자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어. 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어. 진짜 이제 여자친구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 우리 죄를 위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으신 다음에 우리를 주님 백성을 다시 삼아주셨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니?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친구가 현우 오빠인가? 그래, 현우야 같이 가자 해서 주일날 오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갑자기 전날에 현우가 이제 현우 여자친구한테 내일 교회 가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내일 일이 생겨서 내일 뭐가 해서 갑자기 또 아니면은 주일날 아침에 전화 안 받아. 늦잠 자서. 이런 계속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교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전쟁,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군대로 있잖아요. 어떻게 이기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서 내 친구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려가는 게 내가 막 전사님 시켜서 목사님 시켜서 막 전도하기 싫은데 교회도 자꾸 시키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이죠.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을 이끄는 목자가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잃은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 없으니까 그냥 가자. 나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그럴 땐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 마리라도 내 100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목자인 거죠. 또 돌아온 탕자 얘기 비유 아시나요?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먼저 아빠 재산 먼저 나눠주세요. 나 나가서 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놀았어요. 돈을 다 썼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는데 멀리 이제 집이 보이는데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서 있는 거야. 앞에.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언덕 위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먼저 나가고 그랬지만 너 돈 줬으니까 나가 끝 이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자식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혹여나 어려워 다 돌아온다면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제자 삼고 그들을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길 부탁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먼저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먼저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의지해야 돼요. 결국 출애굽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죠? 9가지 재앙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행하시고 홍해까지 결국 그 홍해 바다를 이렇게 물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땅도 적셔져 있는 게 아니라 마를 정도로 아예 거기를 말라버리신 다음에 이렇게 벽을 세우셨다고 했어. 이렇게 거기로 지나가게.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영혼 구원의 전쟁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우리 승리하셨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 지혜가 아니라 저번 주에 이거 딱 알겠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아닌 선교님이 하는 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되어진다. 선교 현장에서 2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럼 주님 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주님 하시니까 나 그냥 놀고 먹어야지. 그냥 앉아만 있어야지. 쉬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결정하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늘 긍정하고 주님이 뭐 시키시면 예 하고 충성스러운 참된 제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20살 넘고 막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가 5, 6년 뒤, 10년 뒤 만났을 때 전사님 저 이제 주님께서 이런 거 맡기셔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즐거운 대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200% 확신합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전사님과 선생님과 간사님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충하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사단의 방해가 끝까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 기도와 애써야 되는 거고, 친구 하나,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게 되고요. 친구 하나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사단한테 잡혀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친구 하나를 교회로 데려와서 진짜 진리를 알고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고 정말 선교 현장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혼 구원하는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한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네,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거. 이게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자 목표였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미래를 진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또 이제 고2가 되는 현우, 앞으로 뭐 대학을 가고 뭐 전공을 결정하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언젠가 그 과정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2, 3년 안에. 그럴 때 막상 뭐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면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최고의 길이에요. 지금 얼마 안 산 전도사님도 그 몇 번의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지나고 보니 정말 최고의 선택인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선교 전쟁 이제 우리도 시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친구 교회로 한번 내년에는 데려와 보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단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고 성경 퀴즈 이제 올라오는 거 잘 풀어주시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딱 빨리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우리 성탄절과 성구영신 예배 또는 1월달 MT를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너무 김포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길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성경 퀴즈 여러분 다 파이팅! 안녕.